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느니라. 다시 한번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 한 주간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힘드셨죠? 예수님도요, 이 땅에서 고난받아 보셨어요. 여러분과 저와 같이.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고난을 우리와 같이 받으셨는데 어떻게 받으셨는가? 체휼하셨다고 하셨어요. 체휼. 몸체, 이 긍휼. 그러니까 지식으로 우리의 어려움, 고난을 아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연약한 몸을 직접 입고 경험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고난을 예수님도 다 직접 받아보셨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광야에서 줄여보셨기 때문에 주림을 아시고 더위와 추위도 경험해 보셨고요. 유대인들에게 협박도 받아보셨어요. 믿었던 제자들에게 배신도 당해보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하나님이 필요할 때 기도하였는데 기도에 대한 거절, 외면도 받아보셨어요. 얼마나 마음이 어려워요. 우리도 많은 소원함이 있는데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얼마나 외롭고, 세상에서 필요한 것 구하여 달라고 했을 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직접 빨리 다가오지 않을 때 얼마나 많이 외면과 거절 마음이 듭니까? 예수님도 이 새 달린 채찍에 살이 찢기는 육체의 고통도 겪어보셨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뼈가 으스러지는 육체의 고통도 받아보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계신 어떤 누구도 예수님만큼 고통당해 본 사람은 없어요. 지식으로가 아니라 여기 계신 어떤 그 누구도 예수님만큼 인간적으로 고통받아 본 분은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는 건요, 하나님으로서 지식적으로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 모든 고통, 너희들이 경험하는 고통을 받아봐서 아는데 나에게 평안함이 있으니까 내가 너희 아픔을 안다. 너희의 외로움을 안다. 너희의 고통을 안다.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그 고난을 나도 받아봤기 때문에 안다. 내가 다 위로해 줄게.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 마음을 잘 알아. 그래서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시는 말씀은 우리의 고난을 완전히 아시고 완전히 유일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감정이입으로 말씀하시는 위로와 사랑이죠.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위로만 해주시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게로 와. 그리고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능력, 주의 권능, 성령을 부어주어서 세상을 이기는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줄게 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은요, 더욱 전전긍긍하면서 주님 하면서 울부짖고 그 앞에 엎드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씻기시고 또한 모든 죄도 사해 주시고 연약함을 강하게 기름 부으셔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우리에게 힘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주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것이 잘 믿어지지 않은 분도 계실 거예요. 지금의 고난이 너무 크면 너무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너무 강해서 그래요. 성경도 세상이 강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죽하면 성경은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들을 두루 삼킬 자를 찾는 그런 강력한 존재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연약함, 외로움, 고난, 이게 쉽지 않은 건 성경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연약하고 괴로워하는 건 잘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저를 따라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결국은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길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강한지 로마서에서는요, 우리가 마치 날마다 사회에 나갈 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같은 그런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나 우리 마음 가운데 와닿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도살장에 매일매일 끌려가는 양같이 연약한 그런 존재다라고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36절 한번 볼까요? 기록된 바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인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연약하고 세상에서 내일 또 월요일이야. 내일 또 그 인간들 만나야 돼. 내일도 일해야 돼. 내일도 또 이렇게 하루 살아야 돼. 지겹고 어렵고 고난받는 것 마치 도살당할 양 같은 그런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반전이 있습니다.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힘입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분들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그 살아계심이 사랑으로 나를 온전히 다스리는 것과는 달라요. 나를 다스리게 하는 온전한 사랑, 그것을 성령의 무엇이라고 그러죠? 충만함이라고 하죠. 그 충만함은 어떨 때 작동이 되는가? 기도로 작동이 돼요. 아무리 내가 드럼통에 기름을 많이 채워도 그 기름을 꺼내 쓰는 것이 바로 기도거든요. 차에 아무리 기름을 많이 넣어도 내가 시동을 걸어야 그 기기가 움직이잖아요. 그것이 앞으로 전진합니다. 쏜살같이 달려나가요. 그 무엇이죠? 그것이 바로 그 토크, 그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는 작지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지 못한 연약한 너희들을 위해 성령도 기도로 돕다. 우리 26절 시작.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자 보세요. 우리는 도살당할 어린 양 같은 그러한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연약한 거 잘못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너희는 이길 수 있는 존재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는데 왜 나는 매일매일 넘어질까? 넘어지는 거 잘못 아니에요. 일으켜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일으킨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일으킨 바 되는 것인가?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입는 것인데 그 충만함을 입는 토크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도 우리를 기도하고 기도로 탄식하며 돕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가? 내가 가진 원래 가져 있었던 흔한 물맷돌로 골리앗도 쓰러뜨릴 수 있고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작은 도시락으로 5천 명도 먹일 수 있고 한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이 모세 지팡이로도 바다를 가를 수 있고요. 물만 가득 채웠더니 그 모든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하시는 그 능력,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 주신 성령의 충만함, 그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승리와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도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승리하는 사람이 있고 패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패배하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께 헌신하며 내 연약한 삶을 드리며 기도하는 승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을 알고 지식과 과거의 경험으로 믿는 패배하는 사람이 있고 내 연약하지만 물맷돌 같지만 정말 작은 도시락 같지만 내 연약한 삶을 드리며 이것을 기도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릴 때 그렇게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골리앗이 나타나요. 그런데 수많은 이스라엘 군대는 뒤에서 벌벌 떱니다. 그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알았죠. 그런데 골리앗이 나타나자 벌벌 떨어요. 그런데 다윗만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중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 볼게요. 5천 명을 먹여야 되는데 제자들은 계산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우리가 가진 것으로 5천 명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한 아이는 자신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림으로 그 한 아이의 도시락으로 5천 명을 먹이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연약하면 문제가 안 돼요. 연약하면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연약한 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도시락도 잘못이 아니에요.
나는 왜 이것밖에 없어? 잘못 아니요? 난 왜 별 볼 일 없는 것? 왜 이걸 나에게 줬어? 이건 잘못 아니요? 이거 가지고 한탄하는 건 어리석은 겁니다.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섰는데 모든 백성들은 10가지 재앙으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까맣게 잊고 지식으로만 아는 거예요. 경험으로만 알았어요. 지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었다 하면서 한탄해요.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이 바닷가에서 죽이게 하느냐. 그러나 모세는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의 구원의 역사를 보라 하면서 홍해를 가릅니다. 하나님 있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자 사람들은 혼란에 빠져요. 그러나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어리석어 보이는 물을 항아리에 붓지만 포도주로 변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 하나님인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지식과 과거의 경험으로 믿고 있는지, 나는 연약하지만 순종하며 하인들처럼 내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내가 순종하며 내가 물을 붓는 이 어리석음이라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기도를 헌신하고 있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까? 이 시간에 그냥 지식으로 신앙생활 할 사람으로 패배할지, 지금의 연약함도 상관없고 과거의 연약함에 상관없고 앞으로의 연약함도 상관없지만 내 자신을 그대로 드림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일까요? 우리 마지막 26절, 로마서 26절 8장 26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 선이 뭐냐면 승리예요. 열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승리케 하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시겠다. 사람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 돼야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결과가 안 나타나는 일도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연약함도 상관이 없어, 부족함도 상관이 없어, 너희들의 지금 별 볼 일 없는 그런 인생도 상관이 없어. 이 모습 이대로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하는 그런 승리하는 사람으로 너희를 만들고야 말 거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그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연약한 자신을 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는 것. 그래서 머리를 쓰세요. 나는 지식으로 과거의 경험으로 신앙생활 할 것인가,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이 연약함을 드리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나갈 것인가. 여러분, 기도가 겨자씨예요. 정말 작은 거지만 이 작은 것이 이 불꽃을 딱 튕기면서 폭발하는 그런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도는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승리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기도는 꼭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